12월을 이렇게 맞으면서 준비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오늘까지 우리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준비하겠고, 지난주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뭘 준비했고,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는가.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은 많은 얘기와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는 언제쯤 할까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평생을 살고, 이제 사람은 조금씩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장례식도 가고 보면 자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구약 성경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기록된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면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48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7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마땅해서 올 때에 나의 나를 떠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내가까지 길이 가서 몸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라 했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이제 그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여자는 4명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한 여자였습니다.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제 앞에 두고 하는 얘기가 나에 대하여는 시작합니다. 근데 나에 대해 해놓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헬 얘기합니다. 왜? 라헬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한 얘기라고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야곱의 평생에 가장 가슴에 남는 그 사건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나이 77세에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다 나이가 나와. 그리고 나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그 2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야곱의 그 외삼촌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노정에 이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길에서 낳습니다. 이렇게 좀 아이를 낳을 때는 좀 준비된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길에서 낳다가 나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태어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미라고 짓습니다. 왜? 슬픔의 아들.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가 이름만 짓고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얘기를 그의 큰아들, 물론 그 다른 아들이 많이 있지만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가로로 된
된 그 말씀이 있죠. 그 에브랏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볼 때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지역을 같이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은 약 8km 정도의 정확하게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농산물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곳은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고 또 그 무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라헬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또 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8km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지역. 또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8km는 어디가 있다고요? 베들레헴이 있고 북쪽으로 8km는 어디가 있다고요? 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라마는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성경은 마태복음 2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후 그때를 표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으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곳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라마에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라마라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그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쳐들어옵니다. 또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바로 라마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밑에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중심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722년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 베냐민 지파 유다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586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이 낳은 자녀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어갑니다. 그것을 응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베들레헴, 라마도 라헬에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라헬의 통곡의 자리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은 한나가 기도했던 땅이기도 하고 그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고 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베들레헴, 북으로 라마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미가서 5장 2절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이제 설명 좀 드렸으면 읽는 것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 자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이 같은 지역입니다. 작다는 겁니다. 작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큰 인물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좀 이게 산세가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큰 좋은 학교에서 나오고, 어떤 큰 배경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얘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베들레헴은 또 누가 살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룻기 아십니까? 룻기. 그래서 그 룻의 어머니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내 가족이 갔다가 돌아올 때는 과부 둘만 돌아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 놀라운 것은 성경은 언제나 어두운 환경을 밝게 만들어 그 통곡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곳에 천사들의 노래와 양치하는 목자들의 찬양이 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슬픔의 여인들, 또 어려움을 만난 가족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땅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너는 유다 볼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6월절 행사 때는 떡 2덩이를 늘 드리고 룻기서를 읽었다 그러면 회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어둠이 있지만 회복하시는 룻기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그 타작의 마당으로 오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은 굉장히 좀 어설픕니다. 제들도 그렇고 요즘에 시작도. 근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확대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복음은 적은 데서 시작해서 확대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을지라도 그 마을 자체가 적습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성경학자들의 이 기록을 보면 많이 사람은 1000여 명 정도가 살았던 그 지역.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자가 나오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떡집입니다. 성탄절날은 떡을 들려버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송파세순 떡집인 것입니다. 떡집. 왜 떡집인가?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떡집과 같은 곳이요. 바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을 생각하면서 비록 적지만 그곳에 많은 슬픔의 여인들, 통곡의 여인들,
아픔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을 통해서는 땅을 군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망해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땅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몰랐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 나올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소동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찾은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까? 근데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도 물어보면 결혼해서 좀 평안히 살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평안해질까요? 좋은 것을 가지면 평안해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고는 평화가 올 수 없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평화로울 것이다,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보성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고는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는 적지만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까? 네? 어떠세요? 누구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세요? 자기 아닌가요? 우리 학문이 가져온 합리주의, 미국에서 많이 건너온 실용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 사는 것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바꾸어서 나를 다스리는 자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나는 그의 종이라고 그랬지만 실제적인 종이 오면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들도 목회자들도 제가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들, 다 자기 다스림을 받아요. 베들레헴은 그 다스릴 자, 나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우리 모두는 나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좀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처음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미가서 5장 2절은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냐,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 말씀이? 네?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이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그 발음을 오진이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오리진이라고 배웠어요. 근본. 근본. 그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기원이잖아요. 기원.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 그의 근본은 상고라고 하는 말은 만세 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십니다. 만세 전에 그분은 태초 전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그분 자체가 근본이시다, 기원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근본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원래는 그 나사렛에 사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로마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왜 호적이 필요했을까요? 예? 예? 따라하겠습니다. 인두세. 사람의 세금 받기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종교인 과세가 생겨가지고요. 요즘 저도 복잡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국가는 뭐 걷는데 바쁜 거예요? 세금 걷는데 바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해야 되니까 베들레헴에 뭐가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사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연말을 보면서 국가가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역시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시 로마에 똑같은 현상은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방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물 만물보다 먼저 창조된 계셨던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원래 계셨던 분, 그분이 원래 기원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란 말은 사람을 꼽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인 되신 분들은. 그 아버지의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께로 왔어요. 성령께서 잉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라는 것도 좀 그래요. 왜? 그 씨가 사람의 씨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다시 죽으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곁에서 돕는 분입니다. 헬퍼인 거죠. 여러분 요즘엔 우리 외래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카운셀, 상담자. 휴대폰 가지고 여러분 많이 통화하시죠. 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통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휴대폰과 인터넷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도 시간 많이 이렇게 빼앗깁니다. 어떤 분은 직장 갔다 오면 식구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사단이 다 차지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과 귀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어디에 둘 것입니다. 우리의 돕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시력이 아니라 시선이 좋아요. 미가는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안에 많은 이야기, 긴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올 텐데 그분은 작지만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자가 될 것이다. 그분의 근본은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모실 때 굉장히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청교도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목회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노동직이라고 했습니다. 시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명예직이 아니라 노동직으로 이 땅에 살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떡을 그들과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말을 맞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대 땅 베들레헴 많은 탄식과 눈물과 풍복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어둡고 사람들의 좌절과 죽음과 생명이 떠나는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그분과 함께 늘 통화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떡집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나의 상담자요 나의 돕는 자로 오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